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184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4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산책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전체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12절까지만 봤습니다. 25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뒤에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말씀으로 25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은 무엇인가? 안식년은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듯이 이 안식년인 이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희년은 무엇일까? 희년은요,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즉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로 말하면 49년째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50년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7번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됐을 때의 그 안식년이 곧 희년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이고 거룩한 수이죠. 그런 완전수인
7이 7번 되는 해. 그것이 신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년은 대단한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갖는 그런 해가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신년이 되는 해의 일곱째 달의 열흘날, 곧 7월 10일이죠.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신년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안식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안식년의 그 중요한 내용은 안식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안식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에는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죠. 오늘날 주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는 사람이 안식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듯 이 안식년에는, 일곱째 해가 되는 이 안식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땅이 쉬게 하는 해라 하는 겁니다. 땅이 쉬게 하는 해. 그게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파종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땅이 쉬도록 그 해에 아무런 파종이나 경작을 하지 말고 땅이 쉬게 하라 하는 겁니다. 다만 6절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난 것, 파종하거나 경작하거나 가꾸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 그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1년간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무엇일까요? 이 희년은 그런 안식년이, 즉 7년째 되는 해인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그 7번째 되는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49년째인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시 파종하지 마라, 거두어들이지 마라, 땅이 쉬게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7번째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인과 동시에 이 희년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붙는데요. 이 희년인 해는 이런 안식년인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희년이기 때문에 갖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이 희년의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은 땅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 희년에는 가난 때문에라든지 혹은 흉년이 들어서 혹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땅을 넘겨주었거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몸을 담보로 해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다 갚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도록 빚을 갚지 못했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고 희년까지 간 경우에는 남은 빚은 다 탕감이 됩니다. 면제하고 그리고 몸도 이제는 종이 아닌 완전한 자유민으로서 돌아가게 하라. 그것이 이 희년이 갖는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되고 그리고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정말 큰 기쁨의 해, 희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년, 희년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킬 때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려면 그 해에 파종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1년을 쉬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2년 내지는 길면 3년까지 어떻게 지내란 말인가? 이런 걱정이 당장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이런 내용이 20절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똑같은 고민을 이 당시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안식년인 해와 그리고 파종을 해서 거두기까지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내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스위스를 가게 됐습니다.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를 이렇게 가는데 그 주변에 밭이 보였는데요. 그 밭을 보니까 잘 가꾸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엉겅퀴가 무성한 채 그냥 손도 안 대고 방치돼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길래 저런 땅을 농사도 안 짓고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에 살든지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경작해서 살지만 그러나 7년이 되는 해에는 그것이 과수원이든 그것이 밭이든 간에 땅을 그대로 쉬게 한다고 합니다. 묵혀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주일에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런 이해를 해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라곤 하게 됩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죠.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자그마치 세계 4강에 올랐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 우리 선수들의 지치지 않는 체력이었습니다. 전후반 90분, 어떤 경우에는 연장전을 포함해서 무려 120분을 뛰는데 쉬지 않고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체력이 아니라 몰라보게 달라진 그 뛰어난 체력으로 그 연장전까지도 쉬지 않고 달렸던 그 놀라운 체력이 그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실시했던
체력 강화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약 30에서 50m 거리를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뛰고 다시 그 기간 거리만큼 천천히 쉬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다시 또 그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해서 갑니다. 돌아올 때 다시 천천히 쉬면서 돌아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가 좀 쉬었다가 또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가 또 쉬었다가 이걸 반복한 거죠. 당시 체육교사를 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방법이 체력을 가장 강하게 키우는, 체력을 가장 강화시키는 가장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게 하시고 안식년에 쉬게 하시게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땅도 7년마다 한 해씩은 쉬게 해줘야, 그래야 땅도 그 피곤함에서 회복이 돼서 시간이 지나보면 결과적으로도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깊이 단잠을 자는 겁니다. 깊은 단잠, 평안한 단잠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면 당장은 잠깐은 수입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상할 뿐만이 아니라 심하면 생명도 위협받게 되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 안식일도 물론입니다만은 이 안식년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년의 신앙이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날,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이유를 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이유를 대서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남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결과적으로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복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신 것이죠. 스위스 사람이나 유태인들이 안식년을 지켜서 그만큼 뒤처져 살든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요. 오히려 더 복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년,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희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꿔준 것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꿔준 것을 받을 때 법에서 정한 또는 적당한 그런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년이 됐다고, 희년이 됐다고 다 면제해주고 다 탕감해주고 다 해방시켜주고 다 회복시켜주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물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빌려준 사람은, 꿔준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또는 지금 이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꿔준 것은 받아야죠. 그리고 꿔준 것을 받을 때 적당한 이자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지혜로운 거죠.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땅은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빚은 면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으로 있다면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희년의 내용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우리가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의 90% 이상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국유지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희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베푸신 사랑, 은총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5절부터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54절 5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너희 모두를 나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들 종되었던 것을 내가 구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나 여호와가 살려내지 않았느냐?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진 자는 자기가 좀 가졌다고 또 누군가에게 구워줬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베풀어라, 나누어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베풀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도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희년의 말씀이, 그 희년의 은혜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의 은혜,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 온갖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구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영원한 소망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희년의 정신을, 이 희년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 해방과 자유, 회복,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런 희년의 이 사상은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이 선진국 서구 사회에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회 개혁자들,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 사회 개혁자들에게 이 희년의 사상은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그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사상적 토대가 되었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영감을 불어넣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년의 사상, 이 희년의 사상, 이것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정의롭고 따뜻하게 하는, 살맛나게 하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희년의 사상, 희년의 신앙, 희년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얽히고 서로 해결 안 된 그런 묵은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풀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배려하는 이 희년의 은혜가, 희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잘못했으니 당신이 먼저 용서를 비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희년의 신앙, 희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이 관계를 묵상할 때 우리는 희년의 신앙, 희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복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는 참된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내 자신,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안식년과 희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신다라는 시편
102편 26절의 말씀처럼 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식년의 신앙, 희년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한 뜻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희년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살아서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미 이기적이 되었고 탐욕적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식년, 희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를 더 복되게 하고 저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저희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선한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신앙, 안식년의 신앙, 희년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희들 또한 결과적으로 마침내 결국 복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뜻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